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노향님 자매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네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알아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또 함께 모으는 예물은 이 땅에서 주의 평화와 사랑을, 위로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도록 우리의 몸도 마음도 그리고 우리의 물질도 그곳에 함께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나이다. 또 누군가는 바로 그래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깊이 만나시고 가르쳐 주시고 세워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또 한 걸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삶의 어떤 중요한 매듭이지 않습니까? 왜? 이제 자기가 30년 가까이 30년 이상 30년쯤 살았는데 자신이 뭔가 다른 차원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그러니 그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자기의 삶을 재정리했어야 하는 거죠. 그는 광야에서 금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금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치열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죠. 분명히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부담이 없겠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이루어낼 자가 자기 본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어떤 것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깊은 어떤 겸손함으로부터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두려움. 물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는 어떤 기대와 설렘도 함께 있었겠지요. 그리고 이제 그 40일의 시간이 끝나가는 그 마지막 순간 사단은 그를 시험합니다. 그에게 어떤 유혹을 하기 시작하죠.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단이 저항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란 자가 그의 일을 시작하면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가 하는 방식, 그것을 흐트러뜨리기 위하여 사단은 그를 유혹합니다. 첫 번째 유혹이 뭐였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라라는 거였죠. 인생의 어떤 결핍, 부족함, 부재의 문제를 네가 능력을 가지고 해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네가 누구인지 너의 정체를 확인하고 네가 가진 능력을 증명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과 그런 방식으로 네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만 하면, 그 방식을 그렇게만 하면 그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변하는 게 없을 테니까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핍이 부재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 결핍을 채우겠노라고 자기의 모든 삶을 쏟아버리면 그는 자기가 정말 가야 할 방향을 놓쳐버린 채 그는 잘못된 길로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야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갑니다. 진짜 나를 찾아갑니다. 영원의 길로 갑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거기 그 길을 따라가는데 내게 어떤 부재가 있을 수 있지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내 모든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내 인생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나면 나는 정말 가야 할 길은 가지도 못한 채 끝나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채우는 것은, 더 나아가 넘치게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더 나아가 더 많이 가져서 남들보다 넘치게 갖는 것이 인생의 목표일 수 없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서 그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놓치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그 길을 가는 동안 어떤 부족함이, 어려움이 있고 아픔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못 가진 않아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 꼭 구해야 될 게 뭐라고? 이 땅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게 뭐라고?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 땅에는 자족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건 뭐죠? 만족이라는 것이 있죠. 만족과 자족은 다른 것입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만족의 기준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만족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 만족을 말하는 사람이 의식하지 못해도 그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우월감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만족이 우월감과 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열등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죠. 바로 그래서 만족을 추구하는 자들은 결국 경쟁자가 됩니다. 만족을 추구하는 자들은 결국 그 경쟁을 통해 계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족에 따라서 그 계급이 정해지고, 계급에 따라서 만족의 기준도 달라지는 그런 세상이 지금 현재 이 세상인데, 자족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좋아, 이것이면 충분해,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정진승리가 아닙니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족을 추구하는 자들은 결국 서로 경쟁자가 되지만, 자족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은 동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방향을 향해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 어떤 부분에 부족함이 있어도 서로 채워가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같이 가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 첫 번째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단은 두 번째 시험을 시도합니다. 뭐에 관한? 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마귀가 다시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말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겠다.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이란 그 펼쳐 보인 그 천하 만국, 이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말합니다.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권위라고 하는 단어가 통치권, 이런 뜻입니다. 그 권세를 주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넘겨줄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는, 세계를 다스릴, 지배할 권세는 본래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세상 모든 것을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순간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그 권위와 영광을 본래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그 권세를, 그 권위와 영광을 놓쳐버린 것이죠. 근데 오늘 사탄은 그것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은 아니지요. 조건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단 네가 만일 내게 절한다면 이 모든 권세는 내가 가지고 있는데 누가 사단에게 넘겨줬죠? 인간이 스스로 포기한 것이거든요. 자기가 놓쳐버린 것이거든요. 그 권세를 다시 너에게 내가 줄 것인데 단 네가 나에게 절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절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네가 나의 통치를 인정한다면, 나의 주권 아래로 들어온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권위, 권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첫 인간이 그 하나님께로 받았던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지배할 그 권세를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로 말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당신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젠 당신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당신이 나를 주권자로, 나의 주권자로 있다는 것을 거부합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말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 땅을 다스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건강한 권세를 잃어버렸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우리 모두는 어떤 것을 다스리며 살잖아요. 그 어떤 권위와 영광이 다들 있거든요.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무언가를 다스릴 권세가 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절하며 갖고 있는 권세인가가 훨씬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왜? 누구에게 절한, 누구의 주권과 누구의 통치를 받아들인 권세이냐에 따라서 그 권세를 집행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 권세를 집행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도 다르거든요. 여러분, 사탄에게 절한다라고 할 때 이 세상에 누가 사탄에게, 마귀에게 절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결국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사탄에게 절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만몬에게 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그 화려함 가운데 나타나는, 매우 어떤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 만몬에게 절하는 것이 사탄에게 절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몬을 의지하고 만몬을 섬길 때 그 만몬의 허락한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은 뭐겠어요? 끊임없는 경쟁입니다. 끊임없는 경쟁을 통해서 결국 계급이 만들어집니다. 끊임없는 경쟁을 통해서 너의 만족을 추구해봐 라고 말하거든요. 만족이라는 게 뭐라고? 상대적인 것이고 결국 우월감과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몬은 우리에게 경쟁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그 결과 어떤 계급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 절하고 받은 그 권세는 사랑의 권세거든요. 섬김의 권세거든요. 평화의 권세거든요. 희생의 권세거든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인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 이 땅의 인간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처럼 인간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파괴하고 마음대로 망가뜨리고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네가 그들을 섬기고 잘 중재자의 역할을 해서 다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잃어버렸고, 그 이후에 인간이 다스리는 방식은 파괴적이었고 인간 자신만을 위한, 사실은 자신만을 위하는 건 줄 알았지만 그 행동에 의해서 결국 인간들이 망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통치해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이끌고 순식간에 펼쳐 보인 그 천하만국은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까? 정말 모든 것이 화려하고 모든 것이 정말 부럽고 멋진 그런 세상을 펼쳐 보이면서 이거 다스릴 권한, 권세를 너에게 줄게, 이렇게 유혹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랜 그 젊은 시간들 동안 이 땅의 현실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고, 이 땅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고, 지금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성령과 나눈 그 예수에게 사탄이 어리석게 화려한 걸 보여주면서 네가 이렇게 화려한 거 가지면 너 멋져지잖아, 이렇게 유혹했을 것 같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사단이 펼쳐 보인 그 세상은 예수께서 고민하던 이 땅에 그 여러 가지 불화가 있고 계급이 있고, 누군가는 만족하지만 그 만족은 누군가의 불만족, 누군가는 성공하지만 누군가는 그 실패를 밟고 일어선 그 만족과 성공이 난무하는 세상을 보여줬을 것입니다. 현재의 세상과 비슷한. 근데 여러분, 이 현재의 세상은 만몬이 매우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정말 그 만몬의 힘으로 이 세상을 고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왜? 첫 인간이 타락할 때 사단이 보여준 게 뭐였어요? 야, 이게 먹기에 좋아 보이는 걸, 이게 참 탐스러워 보이는 걸, 이게 보기에도 좋은 걸,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만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 네가 더 많은 것들을 채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더 멋지게 될 거야. 너는 지혜롭게 될 거고, 네가 너 자신을 운용할 수 있을 거고, 네가 마치 하나님처럼 네가 너의 주인이 될 거야 라고 만몬은 우리에게 말하거든요. 충분히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나는 나의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이고 그만을 섬기며 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나의 일을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네가 나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섬김의 방식으로, 희생의 방식으로. 그래서 어떤 목표를 위해? 평화를 이루어내는 그 목표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광야의 40일의 시간을 마치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 순간 그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그 광야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가셨을 때 안식일이 되었고, 그때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 하셨을 때 누군가 이사야의 책을 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목하여 이 부분을 찾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러므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 그러므로 주의 은혜의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선포하게 하시려 하셨다는 것이지요. 사단의 방식이 아니라, 만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사랑과 평화의 방식으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겠다. 다른 말로 하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펼쳐 보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사단이 그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너에게 이런 권세를 줄게 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실 수 없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그건 알고 계시거든요. 그 순식간에 펼쳐 보였다라고 말하잖아요. 순식간에 펼쳐 보인 그 천하 만국,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그 만몬의 방식으로 일어나는 영광은 순식간에 소멸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애굽이 그렇게 망했고 바벨론이 그렇게 망했고 로마가 그렇게 망할 거라는 걸 이분이 알고 계셨기에, 근데 그것을 바꾸는 것으로만 그 삶의 핵심을 삼는다면 그건 끊임없이 반복돼야 되는 일이라는 걸 알고 계셨기에,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말입니다. 예수님의 소망이 뭐였어요? 반복되는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온전한 메시아를 소망하고 계셨고, 당신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러므로 당신이 이루어야 할 구원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보이는, 그 영원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저 영광은 어떤 영광? 이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사단의 권세, 그 사단의 권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영광 있지만, 잠깐 동안 보이지만, 근데 그것은 어떻다고?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순식간에 펼쳐 보였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소멸되는 그런 영광이라는 것을 그분은 아셨지요.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토록 있다. 주의 말씀이라는 것은 주의 사랑과 평화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구원만 영원하다. 그리고 나는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스려야 할, 다스리고 있는 세계가 있지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가 끼치는 영향력, 자기가 다스릴 영역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는 공통적으로 다스리는 세계가 있어요. 무엇이죠? 나 자신이라고 하는 세계. 나라고 하는 존재는 모두 자기 자신이 다스립니다. 다만 중요한 게 뭐라고? 내가 그 나를 다스릴 때 나를 다스리는 권세, 그 방식은 누구에게 절하고 받은 권세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나를 다스려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평화와 나를 향한 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고 하는 그것을 믿고 나는 나를 다스려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만몬에게 절하고 살고 있기에 만몬이 나에게 나를 대하라고 하는 그 방식으로 끊임없는 경쟁 속으로 나를 밀어놓고, 그렇게 함으로 이렇게 해야 네게 만족이 있어, 그 만족이 있어야 네가 만족하지 못하는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어 라는 쪽으로 나를 밀어놓고 있는가 고민하고 살펴보셔야 하는 것이지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결국 나를 다스리는 그 방식이 내 주변을, 내 이웃을 다스리는 방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내 주변을,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나의 일터를,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내가 섬기는 사람들을, 나의 친구를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그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 사랑으로, 평화로, 헌신으로, 인내로, 희생으로 그렇게 다스리게 되지요. 그러니 거기에는 평화가 일어납니다.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러지 않다면 내 주변을 대하는 그 방식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굳이 다스린다고 표현한다면 다스리는 방식은 끊임없는 경쟁으로, 그래서 순서를 매기고 계급을 먹이고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라고 이 땅의 어떤 질서에 부합한 것으로 매기고, 그렇게 해서 나는 성공적이고 저는 실패적인 인생이라고 말하는 우월감과 열등감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다스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절하고 받은 권세라고 하는 증거, 증명,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로 다스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권세의 뿌리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평화의 장소인지를 점점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나를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리고 있고 내 주변을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리고 있다면 나와 내 이웃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으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비교하고, 그래서 누가 우위에 있는가를 따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그 존재를 그 존재로 인정하고 그 존재가 더 그 존재 되기 위하여 기다리고 도와주고 서로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삶이 옳아 보이긴 다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들이 우리에게 어떤 순간 되게 멀어져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도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냈는데, 당장 숨이 막힐 듯이 그렇게 막 헉헉거리며 살아냈는데, 목사님 거기서 지금 하신 얘기가, 성경에 있는 얘기가 그래 그렇게 있지만 그게 정말 현실적입니까? 이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그냥 어떤 탄식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어떤 분노 같은 걸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의심해 봐야 돼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혹시 지금 내가 사단의 유혹 속에 있는 건 아닌가? 이 현실 속에서, 이런 천하만국 속에서 만몬의 권세와 그 영광과 권위를 갖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정말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다고? 라고 하는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향한 사단의 유혹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한다고 금방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 절한 것에 근거한 것으로 나타나기 어렵겠죠.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놓치면, 그래서 그것은 나와 관계없는 얘기, 먼 얘기, 교회에서 그냥 강단에서만 설교의 근거가 되는 성경 속에만 있는 얘기로 되면, 수고하고 애썼는데 정말 헉헉거리며 치열하게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 돌아보면 풀처럼 꽃처럼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순식간에 소멸된, 내 인생에 남은 열매가, 영원까지 들고 갈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쉽지 않지만 한 걸음 같이 가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여러분, 예수께서 그 40을 지나시며 또 기꺼이 그 시험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그 평화, 그 영원,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잠시 주 앞에 머물러 봅시다. 이 땅에서 나는 어쨌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사용해 가고 있는데, 나는 나를 다스리고 있고 내 영역에 들어와 있는 무언가를 내가 분명히 다스려 가고 있는데, 그 힘은, 그 에너지는, 그 권세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절함으로 그의 통치와 그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인지, 이 땅의 만몬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로잡혀서 사용하고 있는 권세고 삶의 방식인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40일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시간을 가지시고 기꺼이 그 시험에 응하셨고, 그 응했던 시험의 여러 과정과 결과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건 내가 이렇게 시험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도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와 함께 잘 걸어가면 이 땅 광야 같은 세상,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틈만 보이면 우리에게 다가서는 그 모든 유혹들을 주와 함께 이겨내며 살 수 있다는 걸, 이 땅의 만몬에 속지 않고 내 결핍에 빠져버리지 않고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걸, 그 길에 도달했을 때 우린 영원과 닿은 그 아름답고 복된 주의 기쁨이 되는 이 땅엔 평화를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이 땅 살아가는 그 몇십 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할 수 있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을 수 있는지 이 땅의 권세에게 보여주며 살아가는 당당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